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산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이것을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그리고는 우레가 천둥이 그리고 번개가 그리고 나팔 소리가 그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모세가 10계명과 그 율법의 그 내용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12지파니까 12기둥을 세우고 산 밑에, 시내산 밑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서 각을 떠서 이거를 태워서 드리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는 방법이 같아요.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화목하기를, 불화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기를, 이래서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십계명과 또 모든 율법들을 주셨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모든 도덕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날마다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가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제도를.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과 또 이 제물에 들어가는 이 짐승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이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셔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짐승이 죽거나 흘리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짐승의, 구약의 짐승이 죽듯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대신 짐승이 죽어 피를 쏟게 하셨듯이, 그 짐승의 피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죄 사함에 이런 의식을 가졌지만은, 이 짐승의 피는 온전히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 속죄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 정신과 의미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소를 잡고 피의 반을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그리고 모세는 그 나머지 반을, 소를 잡은 그 반의 그 피를 여러 양푼에다가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뿌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혹시 이거 여러 양푼으로만 나와 있는데 12양푼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피를 뿌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제단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뿌린 부분은 나중에 사람이 책임질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4절에서 6절에 나온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언약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인을 하거나 또 뭐 할 때에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인 대신에, 도장 대신에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피. 그래서 이 피는 서로 목숨을 내놓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우리가 20장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갖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기록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제사에 관련된 부분, 또 의식에 관련된 부분, 또 성막에 관련된 부분, 또 제사장의 복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성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받은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성경도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내산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어떤 형상을 만들자. 신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금 귀걸이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 신이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2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뛰고 마시고 춤추면서 음란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송아지 신상은 애굽에 있는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아피스. 애굽 사람들이 이 아피스 신 앞에서, 송아지 신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제물을 드리고 뛰놀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거기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것을 봤던 것이죠. 그 뇌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음악 소리가 나고 대중음악 소리가 나면 괜히 다리가 흔들어지고 흥얼거려지고 이러듯이 이들 생각 속에 본 것이 그거니까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춤을 추고 뛰놀고 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거기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잘 안 없어져요. 여기에 나왔던 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성경에 또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잔재되었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바로를 꺾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할 줄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주교에서 하는 마리아상이나 베드로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우상화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목걸이에 걸고 있는 십자가도 우상화하지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숭상 앞에, 형상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봐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여야 믿고 보여야 따라가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돈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보여야 만족하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도 10가지 재앙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40일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적 같은 역사들만 이렇게 보여줘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나는 말씀이야, 그래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 다음도 믿으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지나간 시간들 뒤돌아볼 때 그 난리통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묵묵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은 백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도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아론에게 맡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백성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꼭 사람 편에서는 인본주의 지도자와 같습니다. 인본주의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두 돌판을 산에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던지니까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저 뛰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서 3,000명이 그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분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행한 레위 지파를 이걸 보시고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합니다.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돌판 둘을 다시 깎아서 처음 것처럼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지 않고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과 두 돌판을 다시 받고, 율법과 그리고 거기에 성막과 그리고 거기에 정결 제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막과 회막을 완성합니다. 성막과 회막을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구름이 쭉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 있다가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철거하고 떠날 준비를 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서 다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구름이 뜨면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서 이제 장막을 펴서 또 생활할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처럼 이런 역사,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태양이 멈추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러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대로 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성막과 회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고 나아가는 것도 승리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리고 결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하나로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면 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 뭔가 보여야 살고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믿는 신앙은, 이거는 엄밀한 면에서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표적신앙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이것도 저것도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표적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혼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 저울질해 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지금 현재 다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은 다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성경 읽기 2독제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술술 지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각에 젖고 마음에 젖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벼 이삭이 읽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듯이 말씀으로 성숙하고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